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23일 목요일 말씀 장로와 감독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디도서 전체 그 배경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래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오늘로서 이 디도서는요, 이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목회하는 그 디도로 하여금 이 그레데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그 목회 지침을 주는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레데 지역은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이 섬으로서 그리고 지중해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많은 무역인들이 뱃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리고 어떤 특성상 우리가 읽어보면 이후의 본문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짓말장이가 많고 자기 배만 위하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분위기상 이 폭력적인 사람들, 이 배움이 없고 음란하고 그래서 또 이단이 굉장히 성행하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젊은 목회자 디도를 남겨두고 다른 선교지로 먼저 떠난 사도 바울이 남겨진 디도에게 어떻게 이 목회를 할 것인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지침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인사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가, 어떤 일로 택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인사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디도가 이 상황을 모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함께 동역한 그런 사이입니다. 이 다른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동료이고 나의 동역자이며 그리고 나의 사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된 디도에게 하면서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라 말이죠. 그런데도 이 서론에서 자기소개가 길어요.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 복음을 근거로 하여서 그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과 경건함을 세워주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로서 이 영생의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서 그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망을 갖는 것이 육신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하게 하는가, 이것이 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이게 소망이다 저게 소망이다 하는 사람의 시선을 돌려 하늘나라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그 시선을 옮겨주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한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 또한 전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어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은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디도서예요. 디도서 1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쭉 설명을 그냥 해드릴게요. 중간에 찾아서 다시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너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다. 사실 디도는 그의 동역자이긴 하나 사도는 아니에요. 디도는 동역자이지만 사도는 아닌데 네가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죠.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디도가 자신의 그 목회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나머지 좌절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디도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받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은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지 라고 구분하여서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에서 얻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는 곧 내가 전도함 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도 전도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가 갖는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진리로 한 그 근본으로 하여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사도로서 그리고 사도의 동역자로서를 넘어서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와 같이 너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인사를 마치고 내가 너를 왜 그레데에 남겨두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와 같다. 그것은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레데 지역에 지도자가 없었던가 봅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나머지 서로가 야 니캉네캉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어떤 지도력이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의 말을 듣기 마련인데 혹은 존경받는 사람의 말을 듣기 마련인데 사람이 뭔가 지도하려고 하면은 자기와 레벨이 그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면 누가 상대의 말을 듣습니까? 특히나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교회에 사람을 구별하여서 영적 지도자로 세울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장로들을 그리고 감독을 세울 것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감독들 이렇게 표현되어졌을 때 장로와 감독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직분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장로와 감독은 이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의 어른으로서 혹은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목양하는 사람으로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믿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분자는 평신도보다도 더 큰 도덕성과 어떤 신앙을 요구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인데 하다못해 제가 목사인데 제 아내가 믿질 않아요? 아이들도 믿지 않아요? 그럼 무슨 덕이 될 것이며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이 먹히지 않는 거죠. 당신 가족이나 잘 돌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심적 만족을 위하여서 이 타인의 그 의사를 묵살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 보면 그가 사람을 잘 배려하는가, 특히 대화할 때 어떤 의견 제시를 할 때 마치 자기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냐, 뭔 얘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자신이 미리 다 결정을 해버려서 통보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좀 결여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렇죠. 뭐 회의를 하고 그럴 때 내 의견과 다르면은 이게 막 양보하지 않고 있다가 그게 충돌이 일어나서 멱살잡이를 하고 주먹다짐을 하고 막 욕이 오고 가고 하면 이것 또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니 그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게 저분이 우리 교회 뭐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한데 이렇게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무슨 덕이 되겠어. 저 예수본교회 목사님 아니야? 그런데 그 술집 앞에 나와가지고 얼굴 뻘게 가지고 그 전봇대에 서서 이렇게 막 소변을 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술 취한 모습의 전형적인 그런 추태를 보게 되어진다면, 뭐 세상 사람이든 교인이든 큰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당연한 거죠.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거나 혹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서
가가지고 그냥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거기다 또 내가 더 힘이 세다고 두들겨 패기까지 한다면 이건 뭐 그냥 끝장났다고 봐야죠, 교회가.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람을 가려 분별하여서 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사실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언급한 거죠. 그러면 왜 이러한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9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이라 하면 이건 잘못됐습니다, 저건 잘하고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겠으나, 바른 복음, 즉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은 인격과 함께 전해지는 것이지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생활과 삶의 태도와 상관없이 전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면 전해지는 말씀만 하더라도 그 잘 전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호소력이 있고 하겠으나, 아무리 호소력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지 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에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사람들하고 그냥 맨날 다투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인격적으로 무엇인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전한다고 그럴듯하게 전한다 한들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혹은 좀 더 나아가 확장하자면 모든 성도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사람들의 그 시선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저러고 살아? 왜 저런 말들을 하고 그래? 왜 저렇게 다투고 싸우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면 앞서 1절에서 말씀한 바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어떤 전도되어진 사람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자신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누구한테 영생의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내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감독이나 장로는 아닐지라도, 사도는 아닐지라도,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 혹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서, 참된 직분자로서 위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도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